성경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한 다음에 처음으로 주님과 1대1로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앞에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는 대화하시기 전에 먼저 친히 숯불 위에 생선과 떡으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느라 지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얘들아 춥지 배고프지 와서 좀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처럼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의 만찬으로 먼저 먹이시고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그 대화의 내용을 보면 책망의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베드로가 배신한 후에 지금 처음 대화를 하는데 네가 네 죄를 알렸다라든지 왜 그랬어? 라고 신문을 한다든지 혹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치더니 라면서 핀잔을 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주 뜻밖의 질문을 베드로에게 3번 반복해서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도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주님도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반복해서 물으셨던 것 같습니다. 헬라어 언어 성경으로 보면 흥미로운 점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아가파오 하느냐라고 물어보는데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라고 다른 단어로 대답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모두 love로 번역되어 있고 한글 성경은 모두 다 사랑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로 보면 주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이 다른 단어로 나옵니다. 물론 주님과 베드로가 아람어로 대화하셨기 때문에 헬라어의 차이에 너무나 큰 무게를 두는 것은 무리라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차이는 무의미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주님은 2번 반복해서 네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2번 다 반복해서 내가 주님을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혹은 요한 1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는 항상 아가페입니다. 필리아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같은 책에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주로 형제 사랑, 프렌십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형제의 우애와 같은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렸는데 너도 그런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다시 한번 저는 그처럼 무한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을 다 주고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주님이 세 번째 물으실 때는 아가페로 묻지 아니하시고 하시고 베드로가 고집하는 이 필레오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세 번째 똑같이 또 필레오로 대답을 합니다. 주님이 눈높이를 낮추시고 양보하신 것 같습니다. 좋다, 네가 나를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주님이 그처럼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실 때에는 중요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베드로를 사랑으로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 베드로의 배신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지 그 사랑으로 목양의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실수, 부끄러운 과거를 들춰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죄와 허물을 덮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베드로의 사랑의 정의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이렇게 정의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을 이렇게 길게 정의했습니다. 베드로의 사랑의 정의는 아주 간단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끝입니다. 허물을 덮는다. 우리는 노아의 가족의 기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해서 하체를 내놓고 잠을 자고 있을 때 그 치부를 덮어준 아들도 있고 그 치부를 흉을 보고 다닌 그런 아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거짓말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탁월한 지도자 모세도 혈기를 부린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고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노아도 의인이라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당대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신 사람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 유독 이 노아와 그 가족은 멸망당하지 않고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노아도 그러나 홍수 심판이 끝난 어느 날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치부를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을 발견한 사람은 멀리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둘째 아들 함이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렸다면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9장 22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았다라는 라라는 히브리어는 그냥 힐끔 보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쳐다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을 자고 있는 아버지의 치부를 자세히 응시하며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다른 두 형제에게 폭로했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 셈과 셋째 아들 야벳은 달랐습니다. 함으로부터 아버지에 대해서 들은 다음에 두 사람은 옷을 들고 아버지의 치부를 보지 않게 해서 뒷걸음쳐 들어가서 옷으로 아버지의 치부를 덮어드렸습니다. 셈과 야벳은 그처럼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던 것에 반해서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떠들고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남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남의 허물을 동네방네 광고하고 다니는 사람입니까? 누구나 노아처럼 실수도 하고 죄도 짓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처럼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허물을 볼 수 있고 아내와 남편의 허물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의 허물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허물이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면 딴 사람 눈에도 다 똑같이 보이는 것이죠. 허물과 약점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죄성에 물든 사람들은 남의 허물과 약점을 발견하면 대단한 것을 발견한 것처럼 좋아합니다. 죄악된 인간들은 남을 칭찬하는 일보다 남을 흉보는 일을 더 즐거워합니다. 남의 장점을 얘기할 때는 별로 흥미를 보이지 않다가도 남의 약점과 허물을 이야기하면 관심을 가집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됐다는 말을 들으면 시큰둥하다가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면 정말 그럴 줄 몰랐다 라며 호들갑을 떨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듣고 나면 입이 근질거려서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너만 알아야 돼. 내가 너를 믿고 말하는 거야. 이것은 무덤까지 가는 거야.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에 무덤까지 가는 비밀은 없습니다. 그런 말일수록 그 다음 날로 당사자한테 들어갑니다. 그럼으로써 성도들 간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려고 하는 마귀의 작전에 말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은 마귀를 참소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참소한다는 것은 영어로 accuse한다는 뜻입니다.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비난하는 자입니다. 입만 열면 남의 흉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자녀들의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력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감추는 것까지 다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깊은 심령까지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피로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과거의 죄와 허물을 들먹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다릅니다. 사단은 자꾸만 우리의 과거를 들먹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과거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자꾸만 과거의 허물과 잘못을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또한 형제의 과거를 가지고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나간 허물을 자꾸 들춰내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들춰낸 함은 성경에 보면 자자손손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자손손이 저주하셨습니다. 반면에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은 하나님께서 자자손손이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는 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이어지는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들에게도 축복을 주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셨고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며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 주었던 이 셈과 야벳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 덮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죄를 고발하는 참소자라 그랬습니다. 그러한 마귀가 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탄은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할 수 있으나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마귀는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마귀는 칭찬도 할 수 없습니다. 참소만 할 수 있습니다. 비판과 비난과 정죄만 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고 소문내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들춰내고 소문냈던 이 함을 저주하신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도 없고 허물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사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허다한 허물도 덮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한 베드로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나도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한 번 실패했다고 이제 너는 끝장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 게이츠는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사람들을 고용할 때에는 되도록 실패의 경험이 있는 사람을 많이 쓰겠다. 그러나 실패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용하지는 않겠다. 반드시 실패했던 사람들에게 물을 것이다. 실패를 통해서 당신은 무엇을 배웠느냐? 주님은 빌 게이츠보다 더 위대한 경영자이십니다. 주님은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배운 사람에게 그 실패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더 성숙하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이전보다 더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처음 주셨던 사명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양들을 먹이라, 보살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으나 이제는 목회자의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은 실패한 사람을 다시 세우시며 더 높은 소명을 주시며 더 큰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와 허물을 덮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사람에게 더 큰 사명을 주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 모아주신 교우들을 보살피며 나아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귀하고 영광스러운 사역들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난날의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며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새로운 사명과 재기의 기회를 주신 그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희도 겸손한 사랑의 응답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들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